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설레이는 하루가 될 것이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가슴 벅차고 설레이게. 삶의 무게가 허리를 누릅니까? 가슴 벅차고 설레이게. 새벽에 깨우고 나오시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 이 아침을 얼마나 설레게 시작하느냐, 그게 오늘 하루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한 사람의 고백이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매일을 기적이다. 의사가 포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벅차고 막 그냥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멋지고 귀하고, 오늘도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설레이름으로 하루를 사시는, 그게 날마다 기적인 거죠. 어떤 분은 하루를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고, 아이고 내가 일어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하고 설레기 시작하는 하루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팀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예전에 무슨 시스터즈, 은방울 시스터즈인가 무슨 자매가 그랬던 것 같았는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지 가만히 보니까는 여성의 키가 남자보다 조금 낮아갖고 굉장히 낮게 시작했겠지 하더니 항상 따라 불렀더니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이렇게 높게 부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얼마나 하나같이 똑같이 동글동글하게,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동글동글하게 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를 품으면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 2. 지혜를 품으면 어떤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언 8장 1절로 11절에 지혜를 품으면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 1,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혜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원한다. 여러분 유의해서 들으실 것은, 성경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죠. 지혜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도 옛날 그리스 헬라에서도 지혜를 소피아라고 해서 여성적인 어떤 명사를 써서,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뭔가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의인화시킨다고 표현하는데, 그 지혜가 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요? 1절로 5절을 보면 잠언 8장 1절 5절입니다. 지혜가 부른다라고 말이죠. 지혜가 부르지 않냐느냐. 역시 명철도 지혜의 사춘이죠.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에서 그 광대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문, 모든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문이죠. 성문 겉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많은 사람을 해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아, 내가 누구예요? 지혜죠.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은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6절로 11절에 보면 지혜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굳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런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은과 정금으로 살 수 없다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집사람한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는 진주 하나 없다. 성경에 말하기를 진주보다 지혜가 낫다.
우리 남성 동지들에게 여성이 갑자기 진주를 갖고 싶다 얘기하면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십시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여러분, 자, 이 성경을 잠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교구마다 이제 지역에 하나님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안산교회 예배는 예배마다 설교 스타일이 다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금요철에 예배 설교 스타일이 다르고 수예배 오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예배 때 또 설교 스타일이 달라요. 당연히 주일날 또 예배 스타일이 다르죠.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새벽 예배 스타일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똑같이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 스타일마다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할 수 있을까? 지난 금요철 예배 때는 고난 주간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냥 찬양을 좀 많이 섞어서 찬양 예배 같이 또 말씀과 함께 드렸거든요.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 다양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잠언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 잠언이 사실상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훈, 훈계, 명철 뭐 이래라 저래라 어쨌든 이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에 대한 것이 강한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잠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때까지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 그러면 어떤 지식적이고 뭐 분별하고 명철하고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혜는 성령으로 바꿔도 된다는. 지혜의 근본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성경 속의 잠언을 지혜로 읽으면 어떤 무슨 딱딱한 지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혜를 성령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가득 찬 말씀이 뭐다? 잠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성령. 성령은 곧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상담 또는 깊은 생각인데 재능의 탤런트의 영이고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 가야 되죠. 많은 것을 배우고 올바른 것을 배워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은 달란트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은 탤런트예요. 재주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재능, 탤런트인데 이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그래 모략과 재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여러분 안수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아이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아이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잠언 성경 속의 지혜는 성령을 말씀하고 성령은 곧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임하고 모략과 재능으로 임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이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를 품으며 나타나는 능력을 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품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능력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능력 선포라고 말하죠.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다른 말로 바꾸세요. 뭘로 바꾸면? 성령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명철로 주소, 근원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놀라운 일을 말씀드릴게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뭐라고 말했죠? 지혜예요. 지혜. 그럼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지혜느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맥이 하나 뚫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고 존경한다. 예배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면 뭘까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악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악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 악과 싸워서 피하고 도망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매일 매 순간 악과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럴 줄 알아서 아니 그 뭐 뻔한 얘기를 이렇게 아침부터 목소리에 힘을 줘서 얘기하신다고. 힘을 줘야 돼요.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식과 지혜는 아주 단순해. 머리 좋을 필요도 없고 아주 잽싸게 재빠를 이유도 없어. 하나만 잘하면 지혜로워.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을 경외해. 그 하나가 뭐예요? 악을 미워해요. 악만 미워하면 아주 지혜롭게 돼요. 그 지혜는 뭐냐?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와, 이게 정말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안 뜨시네. 여러분 혹시 유레카 아십니까? 유레카? 알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이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짜가 섞인 것 같다 이거. 이 진짜 순금 왕관하고 가짜 섞인 거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걸 어떻게 내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순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합금이 섞였는지 이걸 알아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거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 알키메데스라는 이 학자가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걸 섞인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거? 그러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생각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것만큼 물이 빠져나가더라고. 그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거울수록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 가벼우면 덜 빠져나간다. 그때 머리를 빵 치는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순금 덩어리하고 합금 덩어리를 물속에 넣어서 그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 합금인지 순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 알키메데스가 무엇도 안 걸치고 옷도 안 걸치고 소리 질렀다는 것이 바로 유레카 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와이셔츠 바람에 날 달려오나 유레카 알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어. 지혜로워지는 법을 알았다니까요. 참나 우리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하고 설교하려면 아주 힘들어. 웬만한 설교를 해갖고는 까딱도 안 해. 나는 알았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우리 성도님 난 다 아는 게 그거 다 아는 게 그러신 것 같아. 기억하십시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악을 미워할 줄을 몰라. 수십 년 봉사하면서도 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 수십 년 신앙생활 평생 가면서도 악과 싸워서 이길 줄 모른다니까. 타협하고 적당히 뭉개고 적당히 피해가고 피해만 가도 다행이죠. 적당히 슬쩍슬쩍 넘어가기 쉬운 게 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잠언 8장에 여러분의 평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뭐해요? 성령이 오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악을 미워해낼 수 있어요.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원하는지를 그걸 알면 그걸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이 미워하는 건 난 같이 몸서리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지혜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으면 짐승과 흙덩어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 성령,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 나가 누구예요? 지혜, 곧 성령이죠. 거룩한 영,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고 세상의 지도자, 방백들이 어떻게 치리하고 공의를 세우느냐?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악을 분별해서 그 백성과 집단과 그룹을 악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 자신도 악을 분별하지를 못해. 지도자 자신도 악을 이기지 못해. 지도자 자신도 뭐가 악인지 이리 갈팡 저리 갈팡하면, 지도자가 갈팡하면 그 집단과 그룹과 백성과 나라는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할 수 있게 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게 되고,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재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존귀한 자, 곧 재판이라고 하는데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8장 15절 16절 말씀만 가지고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또는 교육계의 지도자들이, 또는 기업의 지도자들이, 또는 외교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지혜의 분별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 뭐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소경이 뭐냐? 눈을 못 봐서 소경이 아니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소경입니다. 어떠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면 소경이죠. 자신도 뭔가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들어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 두 줄 속에서 지도자에 대한, 리더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내용이 좀 길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 제가 약간의 서론을 붙이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거든요. 세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사울도 다윗도 악을 미워하지 못해서 무너졌잖아. 자신의 선조, 아버지 2대 왕 다윗도, 1대 왕 사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자신이 지금 왕이 돼서 2대 왕, 첫째 왕의 자기 선조들을 보니까 뭐에 무너졌어요? 악이 분별이 안 됐어. 사울왕도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다윗은 안타깝지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악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경외하지 못하는 거다.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미련한 거다.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런데 단 한순간의 미련함이, 단 한순간의 악을 미워하지 못함이, 아니 단 한순간의 악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 뭐 했어요?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져왔잖아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줄까라고 말할 때에 제 시간 관계로 성경 읽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한테 뭐 줄까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뭐 두 말도 생각하지 않은, 그냥 거꾸로 산다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혜.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을 내가 주의 백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의 종이
어리고 부족하여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이 분별이 안 되니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유레카야, 유레카. 이제 깨달았어. 뭐냐면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 그랬나? 지혜를 추상적인 게 아니야. 아주 단순해. 뭐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분별되게 하십시오. 재판이 뭘까요? 두 사람이 왔어.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놈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 사람이 사람을 놓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순간에 악이 보여야 돼. 분별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것을 명쾌하게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처절하게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으면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살이 분별이 안 되면 악이 분별이 안 되고, 악이 분별이 안 되면 악을 미워할 수가 없고, 악이 미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는 길, 성령을 얻는 길과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 자, 이제 알았죠. 나를, 도대체 나가 누구예요?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죠. 저도 아주 그냥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늘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뭐 책 읽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죠, 성령.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외를 경외하는 그 성령, 그 성령에서 함께 하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께서 악을 분별하시는 능력, 이걸 사랑하는 자들이 뭘 입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혜는 간절히 찾아와요. 솔로몬처럼 찾아야 돼요. 그 앞에 왕들이 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난 절대로 그런 왕이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그들보다 더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혜로우면 부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지혜로우니까, 악을 미워하니까, 분별하니까, 악을 떠나니까, 장관 재물과 공의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열매는, 지혜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기도 하고, 지혜의 가치를 세상의 물질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악이 분별되지 않으면, 악과 섞이면 그 지혜는, 그 재물은 모두 다 날아가. 사울왕도 날아갔고 다윗은 명성이 날아갔었잖아요. 많은 걸 가져도 지혜롭지 못하면,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러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어떻게 정의로운 길로 행합니까? 성령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악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세 가지 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뭐 물질에 무슨 열심히 돈에서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주시느냐면 감당할 만한, 물질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그 자리와 직분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 왕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감당할 그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무슨 뭐 100억을 주어줬다, 그게 축복일 사람도 있겠지만 100억 받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억에 내 영혼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 100억 가지고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다가 무너질 수 있고,
그 100억이라는 재물 앞에서 신앙을 던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악과 타협하고 또 다른 욕심에 빠진다면 그건 그 집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 너무나 많이 봅니다.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들이 그 결과를 쭉 수집해 보니까 거의 비참한 삶으로 삶을 마무리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로또에 당첨될 때 참 돈벼락을 맞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벼락 맞아 죽은 것과 똑같이 되는, 가슴 아픈. 우린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통계를 보면 거의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런 물질의 복이 한꺼번에 들어왔지만 지혜가 없는 거냐. 악을 미워할 줄 몰랐고 오히려 악과 타협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그것이 지혜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크리스찬에게만, 순복음교회 성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모두 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지금 함께 해달라고 해야 되고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이 없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온전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한 가지만 그냥 꽉 가슴에 받으면 됩니다. 악을 미워하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악을 미워해서 악한 것이면 도망치고 피하고 물리치고 거부하고 아주 그 악을 떠난 것만 피해가면, 마치 지뢰밭처럼 피해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안전함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2016년도도 안전하고 우리의 평생이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